우리가 MT를 또 다녀왔고 우리 시즌 두 번째 시즌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올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 전진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고난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행복한 말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왜 계속 고난을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냐? 우리의 삶은 복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라 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기도에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삶, 말씀과 떨어져 있는 우리 삶을 계속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기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경 지적 만족에 빠집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만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메시지가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역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주께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하잖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초대교회는요 철저히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이 4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우리로 말하면 강단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특별히 제가 오늘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오늘 이 기도회 때 나누고자 하는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나눌 말씀은 이거거든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러잖아요. 남은 고난. 그런데 바울은요 고난 당함을 기뻐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계속 어렵게 고난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고난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고난 당함을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냐?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면 막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고난 당하는 걸 계속 얘기하냐? 그런데 바울은 고난 당하는 걸 기뻐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거잖아요. 남은 고난을 채우라 이러니까 또 고난인가 보다. 일단 우리는 인상부터 써야죠. 고난. 근데 바울은요 이 고난을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기뻐했느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고난 당함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히 말씀을 이루는 삶.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와, 우리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초대교회하고 저희들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니까 말씀의 성취를 맛봤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받다는 그 이유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큰 구원이 임했어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필요 없이 그냥 말씀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모여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당시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말은 나중에 보니까 성경 뭐라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생명의 역사, 답을 얻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강단의 말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와, 그렇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주중에 안 봐. 다 아는 줄 알아. 그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씩 계속 보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히 1시간 동안 주셨던 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내가 놓친 게 없는가? 그래서 mp3 파일로도 올려주잖아요. mp3 파일이면 영상 안 틀어도 들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에 말씀이 흥황하잖아요. 말씀의 큰 역사가 일어나니 교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사역의 확장을 말하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현장에 생명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의 사람의 수가 채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현장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사역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막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난당함을 뭐 했어요? 기뻐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점검하면,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데 단락단락마다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난당함을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피로 값주고 뭘 사셨습니까? 교회를 사셨죠. 그래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자,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왔습니다. 교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죠.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저들이 광야에서 뭘 세우죠? 성막을 세우죠.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걸 이번 주에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광야로 가게 하신데 광야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막 교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죠.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의 구원이죠. 믿음으로. 자,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막, 광야에 세워진 성막 교회는 무엇이에요? 현재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 가나안 땅 왕국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뭐죠? 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미래에. 이 왕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에요. 언제 임한다고요? 미래에, 재림 때.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얘기하죠. 그럼 언제입니까? 재림 때, 미래죠. 미래 때 어디 들어간다? 왕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나면 지금 어디가 있다? 천국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혼은 전부 다 낙원에 있습니다. 지금. 영원한 주님의 집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주님이 유일하게 말해줘. 유일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어디 있는가 구체적인 장소를 유일하게 말해준 게 여기예요. 유일하게. 여기에 있다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국을 가져오실 때에 죽은 자들의 혼이 이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천국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의 구원, 이 교회 현재는 무엇입니까?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그런데 이 혼이 언제입니까?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혼의 구원을 인합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영의 구원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우리 자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하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자마자 주님이 뭘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킨 그 7일, 우리 생애, 전 생애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이거는 죄 없는 삶을 살아. 누구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어디로요? 광야의 성막 교회죠. 여기서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receiving, 현재 분사 형태로 돼갑니다.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걸 강조하는 거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신랑으로 오신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뭐로 준비된다고요? 신부로 준비. 광야에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신부 수업하는 것입니다. 신랑에 합당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장녀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과 버탄 음란한 세대를 창녀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닥트린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신부를 수입한다는 한마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뭐에?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임하였느냐 이거예요. 신랑의 말에 순종해야지. 결혼도 하기 전부터 신랑 될 사람한테 달라들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큰일 나. 파혼 됩니다, 파혼. 신랑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해야지. 그리고 신부 될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해야지. 주님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혼인 잔치, 결혼식 이걸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D-Day를 잡아놓으면 이제 결혼식장 알아보고 식사 청첩장 찍어내고 다 하잖아요. 드레스는 뭘 입을 거냐? 드레스가 안 맞아. 그 몸을 맞춰야 되겠지. 뚱뚱한 사람 살 빼야 되고 얇은 사람 찌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머리 미용실 찾아가야 돼요. 전부 다 하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객들을? 아닙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범대로, 그 말씀대로 똑같이 세팅이 되라.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왕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뭐다? 교회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요? 광야교회에,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에 뭐가 있었다? 교회가 있었다. 근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러지. 그 피, 6월절 어린 양 피로 광야에 뭘 세웠다? 성막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통치를 받으라고 주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계속 기독교는 말씀, 율법을 계속 얘기하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율법은 왕국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사람의 신부 수업이요, 신부 텍스트야 이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부가 될 거냐?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뭐로 훈련받습니까? 군사로 훈련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요. 그래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 그리고 뭐 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뭘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혼적인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남은 자여 이기는 자다. 이게 성경의 닥트린 혼의 구원에 계속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말씀을 주셨어요. 피로 값주고, 고난과 피로 값주고 뭘 사셨다? 교회를 사셨다 그랬죠. 자, 교회는 뭐라고요? 신부. 그런데 뭐를 통하여 나오는 거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금이 그냥 나옵니까? 금이 시원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금이 돼요? 용광로 철철 끓는데 거기 담갔다가 나오는 게 금이요. 우리가 부셔지지 않고 우리가 녹여지지 않으면 금처럼 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하여 날 뭐? 정금처럼 만드신다. 그래서 고난당함을 뭐 했다?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고난이 뭐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다. 고난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예요. 이걸 모르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와, 이상한 인간 만나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마산에서 조용준 형제님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산에서 함께합니다. 마산에서. 고난을 통하여 혼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딱 만들어져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고난을 당할 때만 영이 가난해집니다. 가진 게 없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부자 청년 넉넉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넉넉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었지. 그래서 산상수훈, 왕국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남을 비난하냐? 형제를 미워하냐? 이미 살인한 것이다. 혼이 완전 쪼개지는 자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사람을 부딪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혼을 완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십자가시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무엇입니까? 기름 짜는 곳이네요. 겟세마네에서 혼이 쪼개지니까 뭐가 흘러나요? 기름이 흘러나요. 기름이 흘러났다는 성령 충만한 얘기요.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 내적인 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우리 인간을 말하고 우리의 혼의 그릇까지 생각까지 기름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완전 주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기름 준비된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잔치자리에 들어가네요. 이 잔치자리가 어디예요? 천년 왕국을 말해요.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을 것이나.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1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앉을 것이 다가 아니고 앉을 것이 나. 앉을 것이 나. 뒤에 뭐라고요?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날 것이요. 이거는 구원 탈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갈 신부 마땅한 옷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징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 밖에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그래서 기름 준비된 자만이 어디 간다? 잔치자리가. 너무 쉽죠. 요즘 보니까 막 찬양 팀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찬양, 요즘 이 찬양이 많이 불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또 천국은 마치. 그렇습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주님이 광야라는 기간, 이 기간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충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기는 자, 제자,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통치를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자들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당함을 기뻐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 당함을 뭐 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란다.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드리라. 완전한 사람으로. 그런데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그분을 뭐 했다? 선포했다. 28절, 우리가 그분을 뭐 했다? 선포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요, 사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면 능력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홀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금방 눈치챘어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구나.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냐?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가 왜 왔는지를 주님 알기 원하세요. 깊게 딱 들어가면 뭔 줄 압니까? 깊게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만 딱 하나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막 치워달라고 모든 거 다 하는데 깊게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서 뭘 찾고 있어요? 문제를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찾고. 그러니 치유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 해결돼요? 안 됩니다. 돼도 또 와요. 왜 그런 문제가 왔는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죄와 깊은 뿌리 내리고 있는 그걸 사단이 딱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약점을 사단이 순간순간 나를 통하여 딱 드러나게 만들구나. 그게 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해결했구나. 딱 답을 내고.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됩니다.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주변도 이해가 돼요. 그럼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그걸 모르는 순간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나요. 주님이요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뭘만 선포해라? 복음만 선포해 줄 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요 기도 매일 기도회 때 제가 치유 메시지를 하려고 고민 중이에요. 치유 메시지. 그냥 막 기도하면 치유돼. 그거 치유 아닙니다. 근본적인 답을 딱 제시해 줘야 돼요. 그 이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지금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가? 그 이름을 뭐해라? 선포했다. 2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뭐해라? 경고하며.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뭐 해야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하고 다르다면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뭘 가지고요? 지혜로. 잔소리 가지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막 가르쳐도 안 됩니다. 지혜로.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완전한 자로 드리는, 바울이요 이러한 완전한 자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지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신랑 되신 주님께 드리려고 뭐하고 있다? 수고하고 싸운대.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느라. 싸운다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못하게 하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에 경고도 듣지 않고 지혜도 아니고 막 육신적으로 싸우고 이러니까. 주님은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현실만 쳐다보는 거예요. 현실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추우면 춥다, 늦게 가면 늦게 간다, 피곤하다, 물 없으면 목마르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도 나 같으면 가나안 땅 왕국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내가 목마르다 할지라도 배고프다 할지라도 왕국에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서태지와 아이들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컴백홈. 맨날 컴백홈이야. 웬일입니까? 이 우리 체질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지혜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싸우며 수고하고 강력하게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싸운다 그랬잖아요. 수고하며 싸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단 말이잖아요. 압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야, 그렇지, 우리 싸워야 되구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알아 이제. 그 싸워가지고 이제 수고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안 되죠? 저는 압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어요. 에베소 교회 행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알고 있었어요. 남들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압니다. 뭘 알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었어요.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서 그래요. 왜 성도들이 싸운 줄 압니까?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오자마자 싸웠어요? 오자마자 왜 왔냐 이러면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오면 잘 왔다고 귀하고 귀한데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안 귀해 이게.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수고하며 일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기쁨이구나.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순결한 주님의 신부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라 했는데, 이번 주는 뭡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정감, 교회를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고난을 채우라 갑자기 그러냐?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안 줍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거든요. 아파야지 주님 바라보거든요. 가난해야지, 외로워야지 엉뚱한 짓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 개인 기도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오늘 10분 정도 좀 딜레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쭉 타시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쉽게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좁은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구나. 좁은 길을 가도록. 이 늦은 시간 우리가 뭐 합니까 이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교회가 죽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대한민국 죽습니다. 한국교회 절망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갈수록 핍박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때는요 정신병자 시대입니다. 목사도 정신병자예요. 제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정신병자 돼요. 근데 저보다 심각한 사람이 많아. 큰일 났네. 여담입니다만 이번에 노예 갔는데 뭐가 하늘 청원서를 올렸어요. 반복되는 문제.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임에도 반복되는 문제. 다른 데 갔는데도 계속 나타나. 청년들 데리고 여집사 데리고 한 잔 마시면 그냥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평상시 때는 정상이에요. 한 잔만 먹으면 이상해진다. 그 한 잔을 왜 먹어? 아버지. 그런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분이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상처, 그걸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육자가 되고 치유받아서 이제 오네시모가 된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외롭고 힘들 때 딱 그게 딱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잔만 마시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자기만 하고 공범을 다 만들어 버려요. 교회 장로들 전부 다 한 잔씩 하고, 교역자들 전부 다 공범 만들고. 마지막 때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냥 가차없이 따라갑니다. 교회 무너지는 건 기본이에요. 개인 무너지, 가정 무너진다? 그건 상식입니다. 이혼 안 하는 가정 기네스북에 올라요. 요즘은 사단이 그래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고난당함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고난당함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 고난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